또 오늘 성서정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후에 이에 항의하는 베드로를 꾸짖고 또 진정한 제자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몇 주 전에 마가복음 9장을 설교하면서 이 8장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본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란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리고 이어집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를 대표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아주 강하게 항의했다 또는 비난했다, 심지어는 꾸짖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그것도 메시아에게 책망하듯 말한 거죠. 일종의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직업도 버리고 집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기에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오면 자신들이 고생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을 했죠. 한 자리 차지하고 또 영광을 받는 것이 정해진 순서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신들이 모신 스승이 왕이 되었는데 당연한 상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또 그 왕이 오르기 전에 죽으신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죽다니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 말씀과 아울러서 다시 살아난다고도 말씀했지만 제자들 귀에는 들리지 않았고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습니다. 부활한다 하더라도 먼 훗날이라 생각을 했죠. 또 3일 만에 살아나서 무슨 거사를 다시 도모하겠습니까? 보상은커녕 그동안 자신들도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스승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 하니 인간적인 감정으로 울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세게 비난한 것은 조금 심한 행동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꾸짖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강도 높게 베드로를 꾸짖고 비난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사탄이라고 부르시죠. 사탄은 대적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사탄의 도구로 베드로가 사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던 베드로가 사탄의 종 노릇을 한다는 비난을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사람의 일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뿌리 깊은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오해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보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종종 교회와 세상을 엄격히 분리해서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고 세상 일은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버는 일을 세상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오해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목사가 아닌 성도는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역시 오해라는 겁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까지 세상 일을 했고 은퇴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이 역시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신학적으로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는데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교회는 성스럽고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세속적이고 부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오히려 더 세속적일 때가 있어요. 교회보다 더 거룩한 세상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더없이 세상적일 수도 있고요. 목회자가 아닌 성도가 더 거룩한 경우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직업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로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일은 다 거룩하고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람은 다 세속적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용인되는 직업을 통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일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사탄의 일,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세상 일일까요? 아니, 언제가 하나님의 일이고 어느 때가 사람의 일일까요? 우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막는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제자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적인 감정, 그것이 배신감이건 안타까운 감정이건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막으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탄이 할 법한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망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 하나님 뜻에 대적하며 행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다.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교회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일을 한다면 사람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깨닫고 신앙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했죠. 단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하나님께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 생각을 강요할 때,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강요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내 안에 가두려 할 때 사람의 일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성실하고 칭찬받는 사람, 횡단보도를 잘 지켜 사소한 법규도 잘 준수하는 사람,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사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라고 꼭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뭐 쉽게 저와 같은 사람 중에도 하나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행동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모범적으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런 그리스도인일지라도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선 이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12제자에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흔히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라 말해요. 당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잘 듣고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삶은 우선 자기를 부정하는 삶입니다. 자기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라는 의미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의외로 이것이 분리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냐도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순종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근데 여기서 단지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매일 기도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하고 지키기 어렵다, 그러니 순종하기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그리고 고집을 내려놓는 문제입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에 맞추어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자기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다른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자기 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더 어렵죠. 그렇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제 뜻 내려놓고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그 방식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도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그저 고생스러운 일,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일,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명은 필연적으로 섬김과 희생을 동반하지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명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희생은 두려워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희생은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두렵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꼭 살아야만 합니까?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우리 목숨, 우리 생명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36절과 37절은 목숨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천하를 얻으면 뭐합니까? 내가 죽고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어느 누가 목숨을 주고 무엇인가 바꾸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터이니 내 목숨을 다오 하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네게 지금 수백억 원을 줄 테니 당신 목숨과 바꾸자 하면 주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분이 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목숨을 잃으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온 천하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내 목숨이고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목숨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 삶이 비록 목숨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제자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 이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누린다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섬기고 십자가도 지고 부정하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이 선물로 거저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 얻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소위 슈퍼카라고 불리는 고급 외제차입니다. 몇 억갑니다. 진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근데 이런 차들은요 보통 시속 300km 이상이 넘어갑니다. 300, 400km 갑니다. 여기서 강릉까지 갈 때 1시간도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차를 살 능력이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차를 사겠습니까? 돈이 있어도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능력으로 살 수는 없지만 만일 백만장자가, 어떤 백만장자가 나에게 선물로 준다면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차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 차를 운전해 봐야 되겠죠. 고속도로로 나갔습니다. 차가 별로 없는 곳으로 가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차를 너무 좋고 너무 비싸고 아까우니까 아끼는 마음에서 시속 50km로 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겨우 50km로 천천히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슈퍼카를 가지고 있지만 슈퍼카를 누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300km 이상의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지만 50km로 달린다면 슈퍼카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더욱이
이 차가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싼 거라서 애지중지하면서 차고에 고이 모셔둔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차가 아깝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 차를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밤 죽어도, 그리고 10년 뒤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삶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런 꿈을 꾸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성경에 나온 인물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누가 가장 부럽습니까? 아마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뭐 요셉이요, 그리고 또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마리아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가 자기는 제일 부럽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짐작되십니까? 맞아. 바로 그 사람이 있었지. 맞아. 그 사람을 부러워할 거예요. 아마 이렇게 겉으로도 좋아하는 표정을 너무 역력히 지으시지만 마음으로도 아마 맞아, 그 사람이 부럽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강도는 평생 나쁜 짓을 하다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 강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낙원 천국에 있어요. 당연히 천국에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자기 멋대로 살다, 재밌게 살다, 때로 나쁜 짓도 하다 죽기 직전에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최상이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노맨. 노맨이라고 했었네요. 만일 이 강도가 부러운 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거 재미없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거 너무 고생이야. 힘들어. 착하게 사는 거 야 그거 다 위선이야. 억눌린 삶이야. 자유가 없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갖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리면서 사는 게 기쁜 일 아니야? 만일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진정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질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모르긴 해도요, 그는 천국에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수십 년을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세상보다 중요한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지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두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영원한 생명이 주는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제자도의 삶,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단지 개인적으로 바르게 살고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담배와 술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따 우리가 찬양을 함께 부르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손과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발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